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유난히도 더웠고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가을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부터 시원해지고 이제 몸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란 말만 들어도 이 몸에 힘을 얻고요. 또 찬양과 기도라는 이 말만 들어도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하고 격려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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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진이도 사랑하고 또 우진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든 아니면 우리가 의미를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이든 두 가지 질문은 참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성에 관한 질문이죠. 아이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너 뭐가 되고 싶어? 너가 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질문하죠. 어른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할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극적인 지향점을 생각하여 붙잡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은 왜 사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은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은 그 방향성에 대한 동기 혹은 힘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힘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힘은 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의해서 참 많이 좌우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적 자리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현 주소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검증과 또 점검으로서의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자리 혹은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삶을 위한 질문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이 질문과 이제 맥락이 다 있는데요.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질문은 신앙적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따르는 대상이 인격체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것 같은 비인격체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왜 따르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따르는가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왜 따르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제적 상태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나는 예수님 따른다, 나는 하나님 따른다 라고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왜 그를 따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게 헛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게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채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말하면 제자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담아 놓으셨고,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43절부터 45절까지 나와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로 불릴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있죠. 섬기는 자가 곧 제자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 심지어 내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어떤 일이요? 32절부터 34절까지가 겪을 일입니다.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라는 말은 제자들이 놀라고 그러겠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심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내용은 모두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32절 바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32절 보시면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뭐라고요?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3절과 3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죽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단 말이죠. 설사 주님께서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자신이 겪을 고난과 그리고 당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이야기는요,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었고 경각심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그러한 상상의 소설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 이야기로 듣게 되고 또 심지어 우리의 이야기로 받게 될 그런 내용들이었죠. 특히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주 가까이에 두고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나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기존의 예수의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게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게 하고 스스로 대답하게끔 우리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자들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이제 부탁하고 요청한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이 내용이 그들만의 부탁이긴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들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였어요. 특별한 지위, 특별한 신분, 특별한 명예, 특별한 권력이었죠.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이제 3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 때문에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 매우 불쾌하게 되죠. 그리고 막 이 두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10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도 결국은요, 자기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 너희들 뭐 좋은 자리 가져, 나는 뭐 별 관심 없어, 그랬을 텐데 나머지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을 알고서 막 발끈한 것은요, 그만큼 그들에게도 이런 바램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래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36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두 제자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도 51절에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영어로 보면요, 문장이 똑같아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글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you라고 된 부분이 영어로는 똑같은데 이게 복수형과 단수형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번역으로는 제자들에게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바디메오에게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좀 달라진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두 제자와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건, 이 이야기는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고 이 둘을 비교해서 그리고 대조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제 명확한 거죠. 이런 사실을 이제 마음에 두고 오늘 우리 자신 이 본문에 이제 들여보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우리도 한번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결국 당신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버전이거든요.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우선 두 제자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들은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요 명확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영광을 구했던 거죠.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잘 나가는 자리, 이 모든 사람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 사람들이죠. 또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가장 좋은 자리만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예수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입지,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출세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우리 확장해서 이들의 요청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삶에 대한 보상으로 부탁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이게 그토록 과한 요구일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우리가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나요? 야고보 요한이 매우 이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처럼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우 이타적인 사람이고 우리 매우 겸손한 사람이고 우리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과연 내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질문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대답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모든 권력, 모든 힘, 모든 좋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다면 무엇부터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을까요? 그들은요 영광을 구했죠, 힘을 구했죠, 권세를 구했죠, 명예를 구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적으로 최고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과 내가 구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다를까요? 또 얼마나 공통적일까요? 반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말이 벤이고요 아람어로는 바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디메오인 이 시각장애인 아버지는 디메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디메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 이름이 이제 디메오잖아요. 이 디메오가 이름의 뜻이 불결한 뭐 그런 뜻이에요. 혼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저주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디메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 불결함의 아들이다. 그리고 혼돈의 자식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이제 시각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뭘 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이제 생존하고 있잖아요. 이름도 불결함의 자식이고요. 육체적으로는 시각장애를 안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삼중을 겪고 있죠.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요 자신을 불결한 존재로 여겨야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를 때마다 그는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주는 존재로 여겨야 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청각과 촉각에 의지해서 살아야 됐고요. 하루하루 구걸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삶을 연명하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랬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는요 한마디로 선생님 나 보기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당연한 대답이죠. 눈만 밝아진다면요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밝은 눈으로 이제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경제적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불결한 아들, 혼돈의 자식이라고 비춰지는 그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진 않아요. 우리라도 그렇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 이 병 고쳐달라 그럴 거고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영광을 구한 제자나 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은요 매우 달라요. 야고보 요한에게는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3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구하는구나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이들은요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 있죠. 지금도 따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따라갈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지를 지적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육체적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요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요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진리조차 알지 못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바디메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5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알으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즉시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은요 그가 주님을 부르고 막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칠 때요 시끄럽다라고 막 비난하고 책망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장애에서 남을 얻게 하고 그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보셨다고요. 그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장애에서 남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고백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이 시끄럽다라고 제지하고 책망하고 비난해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이 나의 병 고쳐달라 그런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그 말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담겨 있었다고요. 사람들 볼 때는요 쓸데없는 말이었어요. 시끄럽다라고 해서 잠재울 말이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담긴 말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나같이 혼돈의 자식과 불결함의 아들이어도 고귀한 신물이신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고백이었죠.
그런 외침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이런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나의 삶에도 기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보실 때도 그가 구원을 얻고 남을 얻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고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죠.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그리고 왜 따르는가? 왜 따르는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는 실제로 누구를 따르는지가 좀 명확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얻을 영광, 권력, 힘, 성공, 출세,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걸 계속 생각하고 따르고 있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비극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요,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된 이유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따르고 있다면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왜 따르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님께 말씀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이제 탐방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캄보디아라는 지역을 이제 딱 정해두고 그게 이제 올인하다시피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네시아를 이제 갔다 온 이유는요, 좀 다른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이 많아서 이번에 거기에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나 혹은 현실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좀 더 의미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그 땅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땅을 좀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이 한 90% 이상이 되거든요. 기독교인은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한 6.8% 정도 된다 그래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무슬림이 많다 보니까 그 땅이 이제 무슬림 땅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큰 도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장을 보고 싶어서 이번에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만났던 한 부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남편은 네위라는 사람이고요, 또 부인은 삐틀리라는 그런 여자 전도사 부부예요. 둘 다 전도사의 부부인데 20년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지역 속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한 분이 김규식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을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학위까지, 석사 학위까지 마치게 되었는데, 마치고 나서 이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 부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는 이제 무슬림이 이렇게 이제 지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집에서 그야말로 호적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종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더라도 대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뭐 불을 태운다든지 교회를 허물었더라도요, 막 우리가 어떻게 뭐 대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또 이 선교사님이 추천한 이제 이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섬이 바탐이라는 그 섬도 섬이에요.
제주도 많은 섬이고 이 섬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그 보트로 들어가게 되면 도착하게 되는 섬인데 블라강 빠당이라는 그런 섬입니다. 그 섬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섬에 가보면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물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요.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 섬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에 뭐 찌들어 사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섬이긴 한데 사람들이 또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밤늦게까지 막 집에서 노래방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늘 시끄럽고 좀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척박한 그런 땅이니까 그러니까 사역자에 들어가서 못 버티는 거예요. 교회가 있긴 하지만 있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문 닫을 위기가 된 겁니다. 근데 교회를 폐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교회를 문 닫아 버리면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슬람이 그쪽에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고민이 깊은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마침 석사학위를 마친 이 두 부부에게 이 블라강 빠당이란 섬에 들어가서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보낸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교회 이제 외부 모습 보면은 뭐 그렇게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공간을 쪼개 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도 있고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관도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침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교회 안에 다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지낸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부가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쪽 지역에 이제 무슬림 엄마들이죠. 동네 엄마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음을 얻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 한 15명 정도 보내주어서 지금 유치원 사역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부가 갖고 있는 그런 학벌을 생각하면요, 그곳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곳에 가서 사역도 할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조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인데 굳이 그 땅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사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기대했던 그런 영광이나 뭐 그런 자리나 그런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대로 믿음을 따라서 받은 대로 은혜를 따라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순종하여 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이것 하나뿐이라는 그러한 것이요.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눈빛만 보더라도 그게 좀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눈빛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비참한 좀 살림살이를 보더라도요,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엌이거든요. 예.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요, 선교사님을 만난 자리,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보냈으니까 선교사님 만난 자리도 우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봤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짐작이 되어서 물었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 거고요. 삶이 어렵다고 대답할 거라고 그렇게 짐작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은 하지 않고요. 이 섬지역의 영적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이 아이들 잘 성장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런 것 하고요. 지금 벌어지는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새벽까지 막 떠들고 뭐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있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영적 전쟁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영적 기대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적 소망이 읽혀졌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보여지는 신앙적 겸손함과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걸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 삶이 참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불평도 없이 오로지 복음 사역에만 초점을 맞춰서 매진하는 그분들 모습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뱉었던 그 불평들이 얼마나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니?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바다에 메우는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만 원합니다. 예수만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제자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귀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